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항상 남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성 동지들은 왜 이쁘게 화장을 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화장을 왜 이쁘게 하십니까? 그럼 화장을 이쁘게 하지 못생기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계시겠는데, 화장을 왜 이쁘게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화장을 합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다. 나를 위해서 한다. 손 드시면 계시는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 손 드신대요. 남들이 하니까 한다. 두 가지가 다 맞겠죠. 화장은 자신을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여자의 마음이죠. 여자의 마음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야 돼요? 두 번째로 이뻐도 돼요? 나는 두 번째로 이뻐도 된다. 아무도 손 안 해요. 손 드시는 분이 계시네요. 나는 무조건 제일 이뻐야 된다. 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매일 저녁 거울을 보시면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 누가 제일 예쁘냐. 아이고, 주인님이 제일 이쁩니다 해야 편안하게 잠드시지, 옆집에 누가 이쁘다 그러면 잠 안 해요, 안 와요? 안 와요. 우리 너무 대답을 또박또박 잘해주셔서 아주 감동입니다. 크리스찬에게도 화장은 필요합니다. 크리스찬의 화장은 뭘까요?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향기내는 것은 뭘까?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의 향기는 감사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옆에만 있어도 아주 향기로워요. 자꾸만 만나고 싶고 자꾸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감사하는 게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하고 자꾸 쫓아다니세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만나세요. 그런 사람하고 자꾸 대화를 하세요. 같이 얘기하다 보면 나한테 뭐가 옮겨올까요? 감사가 옮겨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감사를 하면 여러분 자신도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환하고 밝아요. 이 세상에서 감사하는 사람만큼 예쁜 사람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만큼 향기가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감사를 나 자신을 있어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있어도 감사를 자꾸 입에서 나오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왜 그럴까요?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자꾸 흘러나가요. 나 같으면 절대로 감사 안 할 텐데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하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좌우에서 한번 보시면서 이분을 놓고 내가 뭘 감사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생각나시는 세 가지 이상 옆에 있는 분 이상들에게 같이 있어줘서 감사하고, 예배 이 시간에 같이 드려줘서 감사하고, 어떻습니까? 같이 인사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우리 좌우 계신 분에게, 세 분 이상에게 그런 이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는 왜 혼자 앉으셨어요? 그 옆에 계셨지만 이렇게, 오늘 이렇게 우리 안수집사님 머리 깎으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이발 잘하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우리 안수집사님들 예배 안내, 또 우리 저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남성교에서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또 혹시 여러 가지 바쁘지만 시간 나시는 대로 또 우리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원근 각처에서 3일 예배를 기억하셔서 또 오셔서 감사하고,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김우석 장로님 여러모로 몸된 교회 우리 3040 우리 청년선교에서 애쓰시고 힘쓰시는데, 우리 장로님 모실 때 늘 김우석 장로님께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어쨌든 기도 제목을 발견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함께 간증하고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역시 여러분 혹시 높은 산 등산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등산을 하시다가 혹시 원치 않게 길을 잃었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길을 찾아갈까요?
옛날 사람은 뭘 보고 찾아갔나요? 별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북두칠성을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 저쪽이 북쪽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그 별을 보면서 방향을 찾아갔습니다. 노련한 여행가들은 손에 뭘 들고 다닐까요? 나침판을 들고, 콤파스라고 하는 나침판을 들고 다니죠. 항상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니까 그걸 가지고 방향을 찾아가기도 했었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를 올라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높은 건물을 올라가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어디만 쳐다봐야 돼요? 위에만 쳐다봐야 돼요. 밑에 쳐다보면 까무라집니다. 위에서 높은 빌딩에 이렇게 유리창고 하는 유리창 난사 있잖아요. 그 사람 필수적이에요. 밑에 쳐다보면 그 다음부터는 후달려서 후들거리고 막 달랑 떨리는 것을 후달거려갖고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한 군데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중요해요. 멀리 있는 먼 곳을 바라보면서 가야 흔들리지를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시러 나오셨죠?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몰라요. 정신산만하고 흔들리게 하고 별의별 일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뭐 하는 거다?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무나도 고마워하는 사랑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누구도 지고 나도 지고. 누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주님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 가신 그곳으로 우리 마지막 순간에 당당하게 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심.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 기도의 은혜로서 기도의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네 충만케 채우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혼란한지 모릅니다.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별의별 소리가 다 귀에 들려옵니다. 그것이 맞는지도 틀리는지도 모르면서 별의별 소리가 수도 없이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절망하고 눈에 보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무너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예배는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염려 근심을 주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권면하시고 권고하십니다. 너희 염려 근심을 야훼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각자의 심령의 고백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영선 장로님, 우리 김경 집사님, 우리 김경 집사님의 언니 아들이죠. 우리 영선 장로님의 처조카가 되는데 어제 사고를 당해서 심장 호흡이 정지되고 고대 안성병원에 응급으로 실려갔지만 지금 스스로 숨을 쉬어야 되는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수원아지대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사정을 아뢰입니다. 주님 생명을 살려주시고 스스로 오갈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복당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은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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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병든 자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며 사는 것처럼 누구든 나를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주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한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염려와 근심과 모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영선자 하나님, 이명사님 기관 가정의 아버지 그 조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위급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청년의 생명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은솔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간구와 우리 성도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붙잡으시옵소서. 생명의 기적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의 가족마다 사업마다 직장마다 병들어 등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간증거리 있어도 문제거리는 없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간증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3일 예배 나와서 모든 문제 주님 맡기고 있다가오니 그저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각오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남은 생에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여건 바라보면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오직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니 말씀 들을 때도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할 때도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사는 아버지 이제 나이 28살 가운데 안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진우 귀한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생명으로 회복을 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람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금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없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로서 돌아오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산교회 전성도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혼란하게 합니까? 두렵게 합니까? 떨리게 합니까? 불안하게 합니까? 초조하게 합니까? 근심하게 합니까? 걱정하게 합니까? 때로는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의 목적은 어떻게든지 기도하는 성도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서 시험에 들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성도가 마음의 시험에 들어서 전도줄을 놓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던 성도가 마귀의 거짓 정보에 속아서 하나님 그 땀 흘림의 수고를 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귀가 통쾌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기도줄을 놓고 전도하는 성도가 전도줄을 놓아버리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가 믿음의 성도가 예배하는 성도가 예배줄을 놓아버리면 마귀는 얼마나 통쾌하고 고소해하겠습니까?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다가오면 더 갑절로 기도합니다. 마귀의 거짓 정보가 다가오면 갑절로 기도합니다. 갑절로 전도합니다. 갑절로 헌신합니다. 갑절로 예배합니다.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건드리면 더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건드리면 더 열심히 전도하는구나, 건드리면 더 열심히 헌신하는구나, 건드리면 아주 작정하고 처리하고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마귀가 한 길로 엇들기로 쫓겨나가는 영적인 전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사업마다 직장마다 절박하지 않은 문제가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절박한 문제 절실하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선 장로님과 김경혁 수사님 그 처조카를 축복하시고 나 이제 28, 29가 되지 않은 김진우 귀한 아들 생명의 화급을 다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다투고 있사오니 하나님 절박하고 절실하게 생명 살려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과 자비하심과 생명의 주가자 하심을 만천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평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놀라고 정말 열심히 간호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 가족들과 하나님 온 식구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줄 놓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세 분 이상에게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셨지만 꼭 기억하셔서 지금 스스로 호흡하는 것이 아주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인데 기계에 의존해서 호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스스로 호흡을 해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죠.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셔서도 꼭 우리 김준희 형제 29, 28, 29 그러는데 얼마나 창창한 젊은입니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사고를 당해서 위기를 만났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줄로 잡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의 떡,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의 떡. 참 재밌는 방법은 생명의 떡 하죠.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먹지 않는다 그랬죠. 뭘 먹나요? 빵을 먹죠. 빵.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번역돼서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빵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떡을 좋아합니까? 무슨 떡 좋아하세요? 백설기, 인절미, 가래떡. 어쨌든 떡 종류도 참 많죠. 예. 약식, 네, 예, 괜찮습니다. 약식도. 예. 어쨌든 공갈빵, 공갈떡. 어쨌든 그 떡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익숙하니까 번역해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한테는 떡으로 번역이 됐죠. 그래서 생명의 떡 그랬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빵 하겠죠. 빵. 중요한 것은 떡이나 빵이나 음식이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먹는 게 중요하죠.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 뭐 하자고 하는 일이에요? 먹고 살자고 하는 길이야. 내가 왜 이러겠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좀 팔아줘 또 하실 수도 있고요. 좀 봐줘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면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오중에 같은 말이죠. 사실상 얼핏 보면 같은 말인데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약간은 조금 원초적이고 본능적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 또 이렇게 말하면 뭔가 또 삶의 투지 같은 것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사는 거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는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먹을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숨 쉬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한 것처럼 물을 마시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죠. 음식 마시고 먹는 건 이게 음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신다는 것, 양식을 먹는다는 건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이 먹는 거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금강산도 왜 식후경일까요? 금강산 가야지. 이거 언제 가겠어 그거. 그런데 아무리 금강산 평생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절경이라도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먹어야지. 배고파 죽겠는데 쫄쫄이 굶고 금강산 갔다 놓으면 금강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연못 속에 어떤 붕어 보이면 저놈이나 잡아먹을까 그 생각밖에 안 든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음식보다 먹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오죽하면 속담에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사흘 굶어서 뭐 하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사흘을 굶게 되면 이미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죽느냐 사느냐 원색적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네 거냐 내 거냐도 판단할 겨를도 없어서 당장 먹기 위해서 남의 음식이라도 훔쳐서 입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그래서 음식을 훔쳐서 먹을 때는 누구도 봐줍니까? 사람들도 봐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간혹 TV에 나오는 거 보면 필리핀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를 만나서 어떻게 살았는데 그 남자가 나가버리고 어린이를 데리고 먹고 살 일이 없어서 정말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다가 며칠을 굶고 나니까 엄마가 자기는 못 먹어도 부인은 우유는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죠. 마트에 가서 분유를 깡통을 하나 훔쳐요. 돈이 없으니까 훔쳐서 가져 나오다 걸립니다. 도둑년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막 주인들이나 사람들은 이 도둑년하고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경찰이 오고 나서 상황을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건 도둑년이 아니에요. 모두가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상황이 어디 있느냐. 이국 말리 남의 나라 와서 남편도 도망가 버리고 어린이 하나 데리고 먹고 살 일은 캄캄하고 그래서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분유깡통 자기 먹자는 것도 아니고 아이한테 먹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주인도 그 사람에게 도둑의 어떤 것을 걸지 않고 용서해주고 그 옆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용돈을 털어요. 1,000원, 2,000원 뭐 만 원 모아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 생활용품도 사주고 우유깡통도 몇 개 사주고 해서 돌려보내. 그래서 신문 기사에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서 생명이 존중하는 데 있어서 음식만큼 중요한 게 없고 그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어떤 무리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이 어떤 큰 손해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동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먹고 사는 문제, 먹는 음식에 관한 것을 천박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음식 자체는 생명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거예요. 필수적인 요소. 그런데 이 필수적인 요소를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뭐냐면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불어넣고 난 다음에 일단 같이 살아야 될, 먹고 살아야 할 초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뭘까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게 뭘까요? 각종 나무 열매를 네가 마음껏 먹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물론 마시는 문제는 에덴에는 4개의 강이 흘렀다고 말하니까 마시는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죠. 사막을 지나가요. 사막을 지나가면 사막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사막엔 또 뭐가 없어요? 이마트가 없어요. 홈플러스도 없고 패밀리마트도 없고 세븐일레븐도 없어. 다시 말해서 물건을 살 데가 없어. 쌀집도 없고 닭집도 없고 튀김집도 없고 음식을 사 먹을 데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광야 사막은 물도 구할 수 없고 음식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옷가게가 없어. 옷가게가 자신들의 애굽에서 나온 그 몇 가지 여벌 외에 옷가게가 없어. 무슨 가게도 없을까요? 신발 가게도 없어. 신발도 없어. 또 뭐가 없을까요? 에어컨도 없고 히터도 없어. 여러분 광야 가보셨습니까? 광야? 사막 가보신 사막? 사막은 낮에는 40도 50도가 올라가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기도 쉬워요. 사람은요 하루 일교차가 한 10도 한 20도 바뀌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요즘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침에 막 1도 2도 정도 하다가 낮에 18도 20도 그러면 몇 도 이상 차이 나냐면 15도 이상 차이 나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옷을 항상 여벌을 가지고 다니다가 쌀쌀하면 무조건 덮어야 돼요. 더우면 살짝 벗어놓더라도 조금이라도 몸에 으슬하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싸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항상 온도를 조심해야 되는데 사막이 뭐가 힘드냐? 일교차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못 살아 살기가. 사실은 제가 LA에서 미국에서 선교 생활할 때에 다른 건 다 좋겠는데 이러면 날씨가 이게 막 낮에는 우리식으로만 40도 이상 올라가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막 자동차 본네트에 계란 던져 놓으면 막 후라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에어컨 틀고 막 정신없이 다녀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되면 몇 도가 되냐면 막 한 1도? 아니 10도 정도 돼요. 10도. 그런데 우리 10도면 얼마나 좋은 날씨예요. 그런데 낮에 40도 되다가 새벽에 밤에 막 10도 되면 얼마나 차이 나요? 30도가 차이 나. 머리를 들 수가 없어.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정신 못 차리면. 그러니까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요. 예전에 허리에다가 세타 같은 거 묶고 다녔죠. 어깨에다가 세타 묶고 다녔죠. 이게 어디 패션이냐면 사막 패션이에요. 사막, 광야. 추우면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제 더우면 벗고, 그리고 이게 뭐 굉장히 멋있는 거 다들 뒤집어 쓰고 다녔는데 그거는요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끌고 나오냐면 광야로 끌고 나와요. 사막으로 끌고 나와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히터도 없고. 그 사막에는 사람이 살까요 안 살까요? 못 살아요.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런데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만투성이지. 불만투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불만투성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면 그냥 순식간에 애굽으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휙하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광야를 지나가.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까는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 영어 쓰겠습니다. 크레이징 앤 점핑이야. 너무 어렵죠. 미치고 환장하고 펄짝 뛰는 거죠. 그냥 막 어떻게 막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원망이 나와요. 원망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로 지나가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신명기 아십니까? 신명기 8장 1절로 2절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2절 스톱을 시켜놓고요. 신명기 뜻이 뭐예요?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가 5번째 했는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뭐라 그래요? 누구 오경? 모세 오경이라고 말해요.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고 성경에서 신약시대에 율법과 선지자 할 때 율법은 뭘 말하냐면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신명기는 뭐냐? 신은 뭐예요? 납신차, 새긴다는 거예요. 새겨. 명은 뭐예요? 사명, 생명. 생명에다 목숨에다 새겨야 돼. 지금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광야를 통과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을 받을 때에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들이 있다. 그 세 편의 설교를 해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슴에 새겨 두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예요?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다 새겨야 될, 내 생명과 목숨과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믿으십니까? 중요한 거는요, 축복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어디에 있는 거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가지고 가면 광야라도 축복으로 만들어 놔. 그런데 이 안에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면 가나안 땅에 가나도 그 땅을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 놔.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어, 내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주여 나에게 뭐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환경과 여건을 자꾸 바라보시는데, 그 환경 외부적인 축복도 축복이지만 그걸 지키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에 계명이 없으면 가나안 땅은 저주의 땅이 되고,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계명이 있으면 광야는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왜 내 인생은 마냥 광야와 같으냐라고 혹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연단과 훈련이 언제 끝나느냐, 혹시 마음에 그런 고민과 아픔이 있어서 혹시 조금이라도 의기소침하신다면 저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아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신앙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 광야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지금 나에게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좋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유, 저 집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래 보이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이 마음이 하나님과의 계명 속에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그 가슴이 광야야. 환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가슴이 광야야. 어떻습니까? 가슴이 광야면 환경은 광야겠어요? 축복의 땅이겠어요? 광야가, 내 마음이 광야면요, 환경도 광야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다 갖다 놓으세요? 내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감사하면 그곳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아이고 영희 엄마, 또리 엄마 좋겠어. 그런데 막상 자신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아. 마음은 감사가 없어. 그 집은 천국이겠어요? 천국이 아니겠어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가면서 광야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천국을 마음에 누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기를 뭐하게 했어요? 걷게 하세요. 이 단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광야에 와 있나요? 내가 와 있나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해라? 기억하라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축복의 땅이냐, 가나안이 그 땅이 축복의 땅이냐, 아니면 광야가 축복의 땅이냐, 늘 퀘스천이죠. 저도 신앙생활을 이만큼 해오고 목회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늘 조금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아하, 사람은 가나안 땅을 찾는다, 광야를 싫어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면, 마음을 엿보면, 마음을 알게 되면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광야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계명을 붙잡는데 가장 필요하다면 차로 나를 광야에 머물게 하십시오. 야, 아멘을 하시네요. 축복이란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면 축복이다, 축복이 아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사람은 진수성찬으로만 살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하려면 뭐가 편안해야 돼요? 영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은요, 마음은 중간에 있는 상태예요. 마음은 왔다리 갔다리예요. 내 마음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마음은, 자, 영이 주관하면 영혼이 평안해서 얻어지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 육체가 너무 좋아, 육체가 그냥 너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육체가 너무 좋으면 마음도 좋아. 그러니까 이 마음은 뭐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평안이 달라요. 세상적인 사람은 육신대로 자기가 막 살기 때문에 난 편안해, 별 문제 없어, 그리고 사는 사람의 평안은 육신이 주는 평안함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평안함은
내 영이 평안해야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의 영이 불안하면 뭐가 불안할까요? 마음이 불안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 사는 게 아니라 뭐가 편안해 살아요? 영이 편안해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도 영이 편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와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영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내 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은 끊임없이 싸워요. 영적으로 내가 영이 나를 마음을 지배하고 육체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육체적인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느냐. 영이 지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하고, 육신이 지배하면, 감정이 지배하면 감정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영이 불안한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광야는 지금 누가 걷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걷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삶 속에 혹시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어느 짤막하거나 아니면 긴 어떤 여정의 순간이 있었다면 의식과 사고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로 이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절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광야는 낮아지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런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지 뭐 하고 싶어 해요? 알고 싶어 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매 순간 분초마다 누구 마음을,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신다? 알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고 싶어 하셔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내 마음을 예배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상처가 왜 없겠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 찾아가서 나 좀 들어보세요. 내 사정 좀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들한테 많이 당했다고,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날 동정해달라고. 사람은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다가 그런 얘기를 알아주는 사람 만나면 아이고 내 사정을 알아줘서 고맙다고 말해요. 그러다 그 사정 안 들어준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안 들어줬다고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서운하게 생각해요. 크리스찬은 울더라도 사람 앞에 찾아가서 울지 아니하고 누구 앞에 찾아가서 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어차피 흘리는 눈물이에요. 한나가 힘든 상황 가운데 1년에 한 번씩 성전을 찾아가서 미친 여자처럼 울었어요. 그 울음이 세상을 찾아가서 울었으면 얼마나 청승맞겠어요. 그러나 그 울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쏟아지는 눈물이었다면 이렇게 고백이 돼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이 슬픈 사정을 하나님께 뭐 한 거다? 통한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누구와 통한다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그래서 절박한 거예요. 절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고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 구절 한번 올려보세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수성도 알지 못하던 만나가 나오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빠그로만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사는 거라고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냐?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으니 영혼도 살아야 되겠고 마음도 살아야 되겠고 육신도 살아야 돼. 육신은 반드시 뭘 먹어야 살아요? 빵 먹든지 떡 먹든지 감자탕을 먹든지 뭐 콩나물밥을 먹든지 굴밥을 먹든지 육신적인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3일 안 먹으면 도둑질 하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해요. 우리 육신은. 마음은 뭘로 살아요? 마음은 누군가 나를, 남자는 인정해줘야 살고 여자는
사랑한다고 해줘야 살아. 우리 남성 동지가 아멘을 하셨어요. 꼭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소설에 보면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뭘로 살아요? 평생 듣고 싶은 얘기는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는 시들어가요. 그래서 여성이라는 존재는 사랑받아야 살아요. 남자는 인정을 받아야 살아요. 잘한다, 최고다, 당신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요 살아요. 남자는. 그것도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마누라한테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한테 인정을 받는 남편은, 세상에 부인에게 인정받지 못한 남자는 어딜 가도 비굴해요. 부인이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인정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구걸하러 다녀요. 여기저기 눈치 보고 다니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가슴 아픈 짓을 해요.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가정사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간혹 가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대한민국 남자는 회사에서 퇴근할 때 모두 다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왜 고민할까? 집으로 갈까? 미스김한테 갈까? 고민한다는 것이. 퇴근하면 집으로 가는 게 적당하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나올 때도 뽀글이 파마 대충 얼굴 었고 남편이 출근하는지 안 출근하는지도 별로 못 챙겨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유값 줘야 되고 첫째 뭐 사줘야 되고 뭐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등 뭐가 없다는 등 그런 얘기만 잔뜩 듣고 나왔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데서도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루 종일 터졌어. 누구 하나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했더니 집에 계시는 버거리 아줌마 이거 어떡하지? 또 도끼 눈을 뜨고 이거 어떡하지? 감당이 안 돼. 근데 미스김은 뭐라 그래요? 미스김은 찾아가서 그 술집에 가면 뭐라 그래? 문 열자마자 아이고 회장님 오셨다고 그래. 언감생심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그냥. 그러면서 옆구리 탁 붙어갖고 그냥 얼마나 수고 많았냐고 그냥 여기 앉으라고 털어주고. 그리고 가서 얘 이양아 여기 뭐 맥주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그래.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래. 등 두드려주고 손잡아주고 그래. 물론 주머니에 돈 뜯어가려고 하는 건지는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남자는 뭘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인정을 먹고 살아요. 집에서도 인정 못 받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자기 친구들 가운데서도 내놓을 게 없어. 갈 데가 없어. 대한민국 많은 남자들이 퇴근할 때 돼서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사를 퇴근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못 만나. 요 심리를 받들고 사시는 분들이 미스김이잖아요. 이 양반들은 어떻게든지 그런 남자들 심리를 이용을 해서 잠시 5분 10분 대우해주고 가짜 양주에다가 막 이것저것 딜이 섞여갖고는 그냥 나갈 때 보면 카드로 그냥 수십만 원씩 긁혀 나가면서 불구하고 다음날 퇴근할 때 또 고민해. 이런 세상에 바보 멍충이가 어디 있어. 그렇게 뜯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고민해. 왜냐하면 여성이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처럼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목말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사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남편이 나갈 때 아무리 힘들더라도 등 두드려 주고 나가라. 여보 우리 집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당신밖에 없어. 아무리 힘들거려도 퇴근하고 돌아오면 뭐 해야 돼?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왔어? 들어왔는지 모르고 한참 있다 보니까 와서 앉았네. 텔레비 보고 앉았고 신문이나 깔고 앉았으면 들어왔으면 뭐. 그러면 남자가 그냥 또 바깥으로 튀어나와야 돼.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아주 단순해. 퇴근해가 돌아오면 한 5분만 그냥 열심히 아이고 얼마나 수고했냐고 그냥 당신 기다리니까 눈가리다 시뻘게 줬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격려해주면 그래? 뭐 해가면서 5분 정도만 다 그냥 칭찬을 해주고 막 수고했다고 그러면 갑자기 옷과 속을 갈아입고 나오더니 내가 뭐 도와줄 건 없나?
이쯤 되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네. 그래서 5분 칭찬해주고 5시간 부려먹어라. 이게 이제 가정사역이에요. 이게 없는 얘기 같지만 현실이고 매일 중앙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마음. 하나님도 아주 단순하세요. 하나님 알고 싶은 건 뭐밖에 없어?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 안에 보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면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 없다 그러겠어요? 우리가 찬송을 뭐 얼마나 잘해갖고 야, 난 네 찬송만 듣고 싶다 뭘 그러겠어요? 우리가 뭐 남들보다 얼마나 뭘 잘해갖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싶은 건 딴 건 하나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여건과 형편에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 없는 살림의 그 생활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은 눈은 거기 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를 들여가면서 헌금이라고 드린다. 그 물질을 보십니까? 뭘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 부자는 지갑에서 꺼내서 남들 다 보라고 나 이만큼 드린다라고 자랑하고 드린다. 액수를 보면 그 사람이 많아. 예수님은 누굴 보나 그랬더니 어려운 사람을 본다. 바리새인은 화려하게 입고 나서 나 이렇게 기도 잘한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불쌍한 세리는 그 기둥 뒤에 붙어서 가슴을 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울어. 하나님은 아주 단순해. 하나밖에 몰라. 하나님은 하나밖에 몰라. 뭐밖에 모를까요? 난 네 마음을 알고 싶어. 한번 따라 하시고 나는 내 마음을 알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굶겨 죽이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영혼에 영혼이 있는 양식을 만나처럼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을 볼게요. 방송국에서 아주 분주하게 지금 어디를 치거나 찾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광야의 만나를 생각하면서 읽어 내려갈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자신의 존재를 선포하죠.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하지 않는다? 줄이지 않는다. 굶어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도 않는다? 목마르지도 않는다. 그 다음 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뭐하지 않는다. 거부하지 않는다. 내쫓지 아니한다. 내가 어디서 내려왔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마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 다음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41절 넘어갑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서 뭐 했어요? 수군거렸죠. 아니 사람이 무슨 떡이야. 사람이 지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어? 뭐 그랬다고 말했죠. 그 다음 절 이르되 그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계속 이어갑니다.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계속 이어갈게요.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스톱시킬게요. 해보세요. 만나는 육신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이죠. 만나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어요.
그럼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양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만약 100년을 산다면 100년 동안 먹을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양식이 없으면 100년을 못 살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생을 살려면 영생하는 양식이 있어요. 영혼에도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영혼의 양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찾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의 양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 다음 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4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뭐 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지만 뭐를 위해서 온 양식이죠? 육신을 위한 양식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위한 양식은 만나를 먹어도 육체는 때가 닿으면 수명이 닿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러나 그 다음 절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는데 육체가 음식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영혼도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영생을 산다.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영생의 양식이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왜 생명의 떡이냐고 물어본다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떡이에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하리라? 영생하리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혹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왜 생명의 떡이에요? 라고 질문할 사람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생명의 떡인지 답변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생명의 떡인지를 말씀하게 되죠. 모세가 들었던 놋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놋뱀은 육신을 살렸지만 십자가는 영생을 살립니다.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 것을 보여주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만나는 육신을 위한 양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생하게 해야 되는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영생의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가졌습니다. 영생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풍성히 먹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